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유일보 말씀 뉴스를 듣다가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서 참 어, 헷갈리지만은 원래 우리 이 김동수 TV가 장평사랑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제가 애국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 생략하고 원래 이제 애국 운동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실제적으로 에, 이는 애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는 목사님들 밥줄 떨어지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저 제가 이제 너무 딱딱한 설교를 한다 해서 오늘 수요일 날은 쉬운 설교를 좀 합니다. 성경 인물. 오늘은 야곱의 성경 스토리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야곱을 가지고 스토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갈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또 까먹었지만은 또 알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야곱을 통하여 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었던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연약하지만 주님을 쫓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아도 다시 또 쉽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삭은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에스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 형과 동생의 차이는 성격이 아주 달랐어요. 형은 에스인데 에스는 사냥을 좋아하고 들판에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히 집에서 엄마하고 소꿉놀이하고 빨래 젓고 설거지 도와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문화에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축복과 권리를 주겠다. 가서 나를 위하여 고기를 사냥을 해서 맛있는 스프를 하나 좀 만들어 오이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거를 엿들었던 야곱이 어느 날 형이 배가 몹시 고픈 그 타이밍에 또 야매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 배가 고픈 에서가 형님 그 장작 나한테 팔지에 넘기지에 할 때 배가 고프니까 이 맛있는 숯불 냄새를 맡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거 니해라 빨리 주봐라 하고 들고 마셨어요. 근데 까먹었습니다. 에서가 왜 배고프고 그 장작건이 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뭐 이 종이 조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안수기도 하는 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딴 거 없고 안수기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복에 대해서 그만큼 뭐랄까 이렇게 애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솔직히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마이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성적인 사람들 보기 쉽지 않아요. 예. 간혹 가다 있습니다. 전혀 없다가 아니고요. 그만큼 또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안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에스도 다 받는 거 하면서 대충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미 지금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야곱이가 야매로 몸에 이게 틀 같은 거 바르고 목소리, 아버지 줍니다. 누구,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잘 모를 때 자 이렇게 고기를 요리를 한 거를 아버지한테 가져오면서 내가 원래 나는 야곱인데 에서라고 야매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 하고 그런 축복권을 받고 나자 좀 있다가 이제 장자가 실제적으로 요리를 해서 고기를 잡고 요리를 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내가 축복을 다 부어버렸다 이러면서 지금 에서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때려치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때 이제 동생이 이 사실을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 삐죠. 토끼죠, 토끼서. 어디로 토끼느냐? 예. 엄마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야곱이 이때부터 인생의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제 막 길거리 잠도 자고 막 그리 된 거예요. 한쪽에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거든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엄마 아빠는 믿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삭아 리브가가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믿는 부모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그 자녀가 믿음의 계보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 자식이 다 있다 해서 다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만 믿게 됐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에서는 믿음이 없었고 그 동생인 야곱은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인생은 야매 비슷하이 형님의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다리를 잡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야비하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에 보면은 꿈에 천사를 만나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계속 이제 삼촌 집 방향으로 계속 가는 중에 이제 결국 라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빠졌거든요. 너무 이뻐요.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은 7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7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한 겁니다. 쇠가 만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그 밤에 끔끔한 불을 끄고 뭐 하나 덮어 쓰고 나타났는데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그녀는 라헬인데 지멋대로 생긴 언니 레아를 넣은 겁니다. 레아하고 잔 거예요. 지멋대로 생긴 언니하고 되게 화가 났습니다. 열이 뻗친 거예요. 그래 삼촌한테 따졌죠. 삼촌 이런 게 어디서 세상에 내가 쇠가 만발이로 이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라헬 이쁘장한 라헬이랑 나 결혼할게라고 이쁘장한 라헬한테도 나 너하고 사랑할게 나 너 결혼할게 계속 얘기했는데 세상에 삼촌 이럴 수가 있어. 카페 밤에 덮어 쓰고 자고 올라니까 라헬 언니가 있네. 결국 이제
삼촌이 이제 이 열받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7년 더 고생해라. 내가 그 동생 라헬도 또 죽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야곱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 막 불붙어 있는데 뭐 내 몸 충성 다 바쳐서 쇠가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엄청 일했고 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그가 가는 모든 것에 다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라반 삼촌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짐승 키우는데 자꾸 배가 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입장에서 조금 이 조카를 보내기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 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형 만나면은 큰일 날 낀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고향 가기로 결심을 나왔습니다. 에스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과 또 씨름을 합니다. 아까 전에 갈 때도 기도하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는 거 봤지만 또 이번에도 또 천사를 만난 겁니다. 왜냐면 내일은 에스 잘못 만나면 모가지 뗄랑딸랑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형을 만날 때 나를 딸랑딸랑 안 하고 그래도 불쌍하다 동생아 이렇게 거둬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뭐였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찌른긴지 기도했는데 이 기도줄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골반이죠 골반 이 한도뼈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네 이름을 야곱이 말고 얍실한 야곱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허락을 했죠. 그래서 쩔뚝거리는 형을 만날 때 형이 그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았습니다. 아다다 칼도 막 갈고 한 방에 치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저쪽에서 뭐 선물도 뭐 때로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동생이라는 놈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병신 비슷하게 오니까 내가 아는 동생이 와 저리 됐노 이러면서 동생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도 이렇게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그를 삶을 통해 큰 계획의 그 믿음의 계보가 야곱과 그 밑에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략하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야곱이 그럼 뭐 성경에서 왜 중요해요? 또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왜 중요하냐? 이 부분 조금 알았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 이삭과 이삭과 야곱으로 에서를 이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믿는 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냐 이에 따라서 계승이 된단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믿는 자로 의해 그 계승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의 자녀가 12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 12지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로 통하여 성경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이게 빼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기죠. 이스라엘의 전체의 이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구약의 전체 이렇게 걸쳐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함을 형인 에서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두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형한테 가지 아니하고 동생한테 가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 뭐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의 뭐 노력으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뭐 노력으로 된 것 같다 싶지만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야곱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형을 속이고 축복금마저 빼앗았던 아주 비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에게 또 심리적인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꼭 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생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관습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야곱은 마지막으로 깨어지고 회개의 마지막 장수가 있습니다. 야포강. 하나님만 패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이제 연약한 자로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완전히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전에까지는 인간의 깨와 노력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제 이 야포강에서 볼 때 삶의 전환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의 전환점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나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오만과 나의 위선과 나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애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전에 못생긴 언니하고 이 부정하는 와이프하고 두 사람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 가운데 또 두 사람 밑에 또 그 신하 하인 여종을 또 통해서 네 명이 바로 막 애를 막 팡팡팡팡 낳기 시작하는데 경쟁하듯이 나가지고 어쨌든 12명을 왜 중간에 시기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또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의 후손으로 인하여 신약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졌다는 것. 야곱을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곱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네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기도하여 천사와 싸워서 이겼네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전적인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서 깨져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